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활 속에 또 응답받은 간증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현재성 속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메데와 바사 왕 다리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잡아왔죠. 그 많은 포로들 중에 또한 젊은 청년,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요사식으로 말한다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잖아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 도가 몇 개지요? 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 제주도까지 합치면은 한 10개의 도가 됩니다. 그럼 도마다 이제 그 책임자를 세운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도지사. 도를 책임지고 관장하고 이제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도지사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120도. 그래 우리나라 식으로 내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120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120도에 한 사람씩 세워도 120명의 도지사가 있는 것이고 관할을 하게 되고 또 그 120도를 이제 총괄하는 이제 총리가 셋이 있는데 이를테면 총리 셋을 세웠으니까 총리 한 사람당 40개 도를 또 이제 관장하게 되죠. 그 중에 다니엘이 이제 속한 거예요.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참 이 훌륭한 이 왕이 아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총리 중에서도 또 한 사람 뽑아가지고 총리 회장으로 이제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왕의 마음에 다니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 세 총리들 가운데에서 총리회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은 또 참 흠이 될 경우가 있죠. 어느 사회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모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충성봉사만 하고 헌신하는 이런 경우도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0세 총리 셋 중에서 두 총리하고 120 도지사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총리 회장으로 세우려고 왕이 신임을 하게 되고 높이게 되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하여 없애지 하고 참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위로 틀고 아래에서 후벼 파고 옆에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다시피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봐도 먼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좀 표현을 말하자면 몽둥이를 가지고 뭐냐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뭘 좀 이놈을 뒤로 치쳐야 되고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이라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흠이고 기도하는 게 또한 흠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이제 언론을 해서 법을 하나 이제 만들었죠.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그 기간 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자굴 속에 던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온 줄 아옵나이다. 그리해야 왕의 권위가 세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똘똘 뭉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 되게 한다는데 쉬는 사람 누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도 도장을 푹 찍어버리는 거예요. 메데바사가 병개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병기치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에 걸렸죠. 방객들의 그 이제 모사에 이제 휘말려든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방에서 자기 고국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참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미 하면 법이 정해졌고 왕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지면 밥이 되는 거 다니엘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이제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이게 참 그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인물이라 죽이고 싶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구해 보려고 민거죠.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하루가 된 거예요. 그래 하루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하여 구하지? 왕도 막 근심이 돼서 하루 동안 지나다 보니까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를 꾸민 이 방배들을 이제 이게 보십시오. 왕 앞에 나와서 신하들이 왕이 세운 법령을 왕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살리려 하다가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된 거예요. 난체하여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게 보면은 이 왕이 이게 염려하면서 이제 그 걱정하는데 밤새 금식하고 절하하며 오락을 금하였다.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새벽이 되면서 왕이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아까운 사람 하나 또 죽었구나. 이제 죽은 줄로 이제 이렇게,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는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이제 참 슬픈 기색을 띠면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죽은 줄 알지만은 부른 거예요. 다니엘아 하면서 이제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윗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들러오는데
사람이 막 살아있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손상된 곳이 없습니다. 이는 내가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오며 내가 왕께도 해를 끼친 일이 없나이다. 와, 왕이 뭐냐면 너무너무 뜻밖의 생각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하여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이제 구조도록 했는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한 데고 몸이 아주 깨끗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전국 곳곳에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 내 나라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군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불신자 왕이 이 정도로 하면 이 신자보다 낫잖아요. 와, 참 대단한 역사죠.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본문의 역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굴로 변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자굴도 천사굴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잖아요. 확인을 해주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기적기사들이 많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게 되고 뒤를 돌아보니 강력한 그 애국 군사들이 말과 병기를 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창금을 분뜩거리면서 잘 됐다. 그러면 그렇지. 도안에 든 쥐다. 하면서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자루로 싹 쓸어 홍해 바다에 넣어버리라. 그 구절은 없지만 내가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 광경을 보더니 우리들은 추격하여 저들을 이제 따라 죽이자.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앞서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행하게 되고 애국 군대는 그 뒤를 따르는 그 중간에 물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육지같이 행군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물이 합창을 해서 애국 군대들을 완전히 물속에서 수장시켰습니다. 똑같은 홍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홍해였고 대적 원수들에게는 이제 멸망의 홍해였습니다. 이것을 양면 역사라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출애굽 때도 뭐냐면 똑같은 6월절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고 애국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사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말입니다. 이 육지가 되어서 건넜다는 것이 오늘 현대적인 홍해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앞은 다 막혔고 뒤에 다 막혔고 좌우로 사방을 봐도 뭐냐면
살 여망이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3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일은 수십 번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삽디다. 사람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니까 하나님 나라를 고쳐 서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무덤인 줄 알아서나 도리어 요나의 영적 출생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위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느냐, 힘드는 고난 시련 속에 있느냐, 환경이 좋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 가난의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가진 시험과 환난의 이 굴 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이 굴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굴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 말할 수 없는 궁지에 몰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이런 사경에 헤매도록 이제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고난에 혹은 이제 가난에, 질병에, 실패에 이 굴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자굴이 변하여 천사굴이 될 수 있을까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실패에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기도지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말입니다.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알았지만은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목숨 걸면 됩니다. 깡패의 세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냐면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이야 막 용장이 이 깡패 대장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가늘가늘 야들야들 여자 같은 사람도 깡패 두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람은 목을 딱 내놔. 목을 내놓으면 두목이 된대요. 칼로 찌르면 전혀 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어디 가서 배박해. 그런 사람이 두목된다. 그 말 듣고 봤더니 맞다.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줄로 뭐냐면 이미 법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 기도했으니까 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을 이렇게, 하나님 입장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할 재주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다니엘 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말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능력의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합니다.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는 게 낫잖아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이 산더미같이 막 쌓이는데 잠을 24시간 안 자고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인데 일을 해도 뭐냐면은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일하면 분량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보다 일 더 많이 하시겠지. 그리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일수록 많을수록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수록 기도의 분량을 내서 기도했더니만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능력이 좋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되었을까지 된데 한 절이지만 참 놀랍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꼭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남 보라고 이렇게 남 보란 듯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좀 지혜롭게 묵상 기도를 올리는 거요.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아이고, 바보같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데, 약 바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한다는 핑계로 몰래 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자기 집에서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도 절대 기도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참 기도를 참 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가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 길을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구국 기도를 한 셈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자기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국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정치가 위태할 때마다 이 구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리 위에 있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만큼이나 이제 그 큰 사람이고 나라를 이미 품는 사람입니다. 그건 초월 찾는 진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한계가 있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의 품이 나라를 품는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세계같이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사람입니다. 선교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계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하면 특별한 경우는 특별하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집회를 하게 되더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막 30일도 기도해보고 40일 특별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도 시켜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기도해보기도 여러 번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이제 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떤 목회 가운데에서든지 뭐 개인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식해야 되겠구나 하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루 3번씩 성경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다윗도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하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새벽 기도하는 거니까 새벽에 한 번, 그 다음에 정오, 이 하루에 이제 토막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고기를 말하면 가운데 토막이 되듯이 그래 토막을 드려야지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난 12시 기도 저녁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만 이야 이 보통 기도가 아닌데 새벽에 기도하지요. 점심때 나와도 또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이러니까 온통 내 생각이 뭐냐면 이 기도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냐 기도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보려면 잠깐 갔다가 또 뭐냐 아유 들어와야지 하고 뭐냐 대충 막 서둘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24시간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3번 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24시간 내 마음이 그걸 향하고 내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온통 그 기도의 제목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 24시간 기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24시간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도 하지도 않겠지만 아이고 이거 함부로 해 시작했다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3번씩 기도가.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오. 어찌하여 아멘이 없나이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짧은 한 구절 동안입니다. 4번째, 5번째 겸손했겠지. 무릎을 꿇고 정말 뭐냐면 이 겸손한 자식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 내 생애 가운데 무릎을 꿇고 계는데 무릎을 한번 꿇었다 하면은 젊은 시절에도 막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연세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러나 뭐냐면 인생을 이제 참 많이 살았수다. 나이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요 사이도 말입니다. 한 30-40분 끌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간절한 기도는 금식이 나와지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 기도가 속으로 하든 소리에 내서 하든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야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걸 합쳐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결국은 뭐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는데 감사하다니. 미치지 않고는 이 정도가 안 되잖아요. 이왕 미칠 바에는 확 미쳐버려야 돼. 어설프게 미치면 힘들어. 미치려면 확 미쳐야 진짜 이게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대승리를 가져다 주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썩은 지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끝났어요 했는데 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 감사기도에 들었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지금까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감사해요?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서 막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감옥이 들썩들썩. 감사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부서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같이 다니엘이 기도하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고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끝나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개역 성경에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은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려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믿고 담대히 나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자의 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십니다. 24.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음을 의미하죠. 믿음의 분량이 9가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크게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상 생략 정말 믿음의 용장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 왕이 궁에 들어가서 보면 첫째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또 그 앞에 오락을 거쳤다. 그리고 다음에는 잠자기를 피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사실은 불신왕이잖아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정도로 우리가 믿어버려야 돼요. 불신자가 진짜 당신은 예수쟁이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미치도록 나도 기도했고, 참 군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미치도록 군대 가서도 막 믿었는데, 막 성경 가지고 사니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아느냐, 그렇도록 성경을 읽었고 또 기도했고, 그렇게 교회 나가다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 그 과정을 핍박하고 환난을 지나고 나니까 이보,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을 하니까 소대장도 나오게 되고 스님 와서도 나오게 되고, 우리 팔중대 100여 명 되는 사람이 한 80% 내가 교회로 인솔하여 주일날 교회로 간나이다. 그리고 그 인정을 사단에서 말입니다. 군종 하사가 나와가지고 좀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대대 본부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팔중대 그 이보라는 사람 미친놈이 있는데 그게 팔중대를 가보라고 날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네. 생략. 어쨌든 뭐냐 하면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이 불신의 왕이 뭐냐? 대석.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걱정하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누군가는 염려하고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있으면 됩니다. 이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이 오락을 그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여 구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금 제가 의역을 한다면, 왕이 이 사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다니엘은 살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여, 그 내용 구절은 없어. 그러나 이 정도 마음이면은 마음으로도 빌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 뒤에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었죠. 그러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이제 작정되어졌는데, 소돔 고모라에 결국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천사가 통보를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유황같이 내려, 비같이 내려서 내가 멸할 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놨는데 그보다 더 미안해서 못한 것 같아. 한 명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서 멸망시키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멸망 중에 구원하셨더라. 롯이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이제 구원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튿날이면은 이제 행장의 이살로 사라질 위기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참 이 야고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1차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탁 잡아서 감옥에 딱 가다는데 그 이튿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칼로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잡아가뒀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밤을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더라.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 교인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였는데 천사를 파송하여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듯이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만나는 사람마다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여튼 전화하기만 하면 뭐냐면 자기 위해 기도해 달래. 처음에 나도 보통으로 생각했어. 그래 어느 정도냐 하면은 목사님이 이 시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화통으로 붙들고 있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목사가 지금 또 있어.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이 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사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00명이 한 사람 한마디씩만 해도 100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구역장뿐만 아니라 막 여러분들이 아무나 붙들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 보세요. 그 도움이 솔솔할 겁니다. 시간상 승리하고 오늘 이제 드린 말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사자굴도 천사굴로 변화됩니다. 이 진리 가운데에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서 계속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